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2023년 종료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정한 각오로 마지막 6월절 네 번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료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을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복된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구원받은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수온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은 넘어야 할 강이요 무너뜨려야 할 장벽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몰려오고, 또한 세상 문화와 세속의 욕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만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인격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스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랑교회가 신앙의 회복과 성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거듭남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위해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사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대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140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리. 그 뒤라 가던 불이 다 와다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리.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23년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0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왜 예수님이 6월절 네 번째를 맞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 지었던 죄를 마지막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종료주일에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흡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연약한 부분을 자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멀리 또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고, 늘 관공의 길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사랑길을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9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이 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스랑 재단과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맡겨진 귀한 일에 잘 감당해 나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민족이 민주화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도 가지고 왔나이다. 마음의 연약함, 또 영적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도 또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마다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주일낮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쓰임 받읍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자라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쓴 받으며 삽시다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회용 상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그저 일회용 물컵을 들 수가 있어요. 한 번 물을 마시고서 아깝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종이컵은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진짜 이거 한번 버리고 쓰고서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 번 쓸 수도 어떤 거는 있게 만들었지만은,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없고 나도 또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잔치할 때도 보면은요, 일회용 접시 또 뭐 밥그릇, 일회용 용품들이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저 딱 한 번을 쓰고 그냥 획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두고두고 쓰는 그러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저 일회용으로 딱 한 번 쓰이고 땡 끝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일정 기간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한 번 쓰임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 가지고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00 몇 년도입니까? 4년도인가 언제에 처음 이스라엘 가봤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1000만 명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 중에서 훌륭한 왕이, 훌륭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슴없이 누구를 말한다고? 다윗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외모나 겉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 뭐냐? 진실성을 본다는 거예요. 짜가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량한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가 좀 빠지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이 진실된 사람, 마음의 중심이 꽉 잡힌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일회용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쓰임받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내 후손까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대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 누구까지 오게 되었나? 누구까지 오게 됐을까요? 예수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바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귀한 혈통을 가진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문어와 멸치에 틀린 점이 있죠. 문어는 뭐가 없어? 뼈대가 없어. 여러분, 멸치는 조그맣지만 뭐가 있어? 뼈대가 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새겨질 수 있는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랑자들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일회용으로 물컵 마냥 한번 탁 쓰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 신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시하십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고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겸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뭐야?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 좀 적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째요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내가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이 청년 때는요 얼마나 겸손한 청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주를 삼겠다는 말을 듣고 겸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겸손은 사울처럼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다소곳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 사울 청년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합격시켜 주시고 그리고서 왕위로 쓰임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는 탈세가는 거예요. 변색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는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결국은 여러분 사울 청년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만 그 중간에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교만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 예? 시종여일 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탐심이 없어야 계속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시하셔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멜렉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이렇게 멸하게 명을 내리게 됐느냐? 출애굽기 17장 여기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멜렉이라는 그런 지역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노략질을 하고 어쨌거나 못 살게 굴었던 민족이 뭐보다 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멜렉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멸하게끔 명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는요, 거기에 귀한 게 많아요. 전쟁터에 갔더니 짐승도 많고 금 귀속도 많고 그런 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언뜻 한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어느 바다인가, 바다 이름도 뭐 아들의 하여튼 잊었습니다. 어느 바다에 지금 보물선이요,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보물선 큰 배에다가 막 그냥 그 수십조에 해당되는 그 보물이 지금 바다 밑에 가라앉았어. 그런데 그러면 바다 안에 가라앉은 그 주인은 누구냐? 세 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바다 밑이 우리나라 땅이니까는 우리나라 거다. 두 번째는 다른 그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훔쳐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가다가 거기 빠뜨린 거니까 주인이 우리나라 거다. 세 번째는 그거 우리나라에서 뺏은 거니까 원래 주인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바다 밑에 빠진 그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려워. 나도 어려워. 저는 어려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욕심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멜렉을 향하여 진멸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쓸만한 거 많네. 예? 쓸만한 거를 많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 쓸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왜?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지금도요, 마귀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뱀이, 사단이 꼬이는 방법이, 이것을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에?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작년 2월인가부터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은요, 전쟁이라는 것은,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탐심, 지나친 욕심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겸손하게 또한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똑똑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하여야 계속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사울은 세중간에 변질돼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은요, 그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바리새인은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없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한 순간에도 늘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거니 너는 자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여야 계속 쓰임받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계속해서 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결국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적장도 살려주고 또 살찐 짐승은 갖다가 남겨놓고서,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 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거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했네라고 행동하게 됐는데 이것이 불순종이 되었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 제가 작은 생각 가지고 내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 세상에 아브라함을 갖다가 사라와 결혼시키고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75세 때부터 줬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가 먼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여보, 나는 끝났어. 이제는 나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당신 후손 아브라함의 아짜를 좀 만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이것이 또한 인류의 비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나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머리로 내 IQ로 이걸 가지고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으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충성하여야 계속 쓰임받습니다. 자기 직무에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의 왕의 직무도 성실하지 못하며 나중에 가서는요 세상에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기가 빼앗아 버려서 자기가 간섭을 하고 자기가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자,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병과 3만 대와 마병 6천을 이끌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위급함을 당했을 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이제 다 숨어버린 겁니다. 자, 사울 왕은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큰일 났다,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해서 대평령을 동원하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좀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부탁 좀 하려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 됐어. 좀 소식을 보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주일이 됐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은요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가 집례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었지만은 도착을 한 거예요.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의 왕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집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전도사님 뒤에 계신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틀린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전도사님도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권한만 얻네. 자, 첫 번째는 알려줄 때니까 두 번째 한 가지만은 알려보세요. 첫 번째는요 전도사님들은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으면요 세례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요. 이 축도라 그래죠. 축도. 그겁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게 성찬 예식도 참 또 안 되네요. 성찬 예식도 이 정도지요. 나머지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였다는 거요. 왕이지만 모든 것을 왕의 명령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직접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스라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것만큼은요 제사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그런 일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집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지키지 아니했던 거 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집례를 왕이 스스로 집례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도 다 관여하려고 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내게서 복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쓰임받으며 살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일회용같이 한 번 쓰고 휙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왕이면 내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자자손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이, 심지어는 손자까지, 몇 대가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왕이면은 여러분, 내 당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늘 말씀같이 겸손한 마음, 탐심이 없는 마음, 정직하고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왕이면은 그저 일회용같이 한 번 쓰임 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이, 심지어는 손자, 손녀까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도 여러 가정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자자손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주인공들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7장 찬송하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니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리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의 일주 예물 김강호 장로님, 김계옥 권사님, 한진숙 숙장님, 한상신 심유순 권사님, 이재모 임종옥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이대길 김영분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진계자 황선군 성도님, 유병주 권사님, 최은성 권사님, 김민우 청년, 이재신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김진곤 김정자 권사님 10의 1조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단임 목사 드렸습니다. 첫 주일 감사 김순희 권사님, 정재월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강현종 전사님, 또 감사함을 안혜영 집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 신난인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김민 성도 감사 무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필 장로님, 진계자 권사님, 황선건 성도님, 김영순 권사님, 최선희 장로님, 또 이혜병, 김순옥 속장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김민서 성도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이재 어린이 예물 중예물 진계세 권사님도 어린이 예물 주일 예물 1,000번째 노미정 권사님 신나님 권사님 김선옥 숙장님 이윤자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김상수 권사님 또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한 종료 주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물질의 창고에 저들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 함께 하시고 오늘 또한 특별히 또 생일을 맞아야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의 정성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속회의 예물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며 각자의 모든 예물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봄의 계절을 맞아요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달로 한번 정해봤고요. 주님의 헌신을 본받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마리아 여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늘 오후가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어요. 다음 주일이죠. 부활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당진 교회에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1시 10분에 시작을 하니까 최대한 마치고서 서둘러 가서 또 제가 전 회장이기 때문에 또 축도를 하라고 해서 불이 나게 가서 어쨌든 예배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온교에서 당진 서지방 연합회 4분의 1분기 개sek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보편 고난 주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부터 사용했는데요.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그런 월드비전 NGO 단체죠. 우리나라의 가장 한두 번째 큰 NGO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공해 주었던 묵상 노트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권씩 배포된 거로 알고 있고요. 아주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5시에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하지만은 여러분들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첫 시간에 한번 그거를 잠깐 20분이면 읽을 거예요. 한번 좀 그렇게 함께 묵상집에 있는 내용으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그렇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년에 이제 회집이고요. 4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장년 선교회를 다시 한번 의미만 그냥 부여했었는데 오늘 좀 오후 4시에 1층 교육관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는 남선교회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 청장년은 원래 장정대로 하면은 35에서 50세 미만 요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농촌이라 그게 참 잘 안 맞아요. 그래서 60세 미만까지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렇지만 한번 처음 시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친교회를 갖자는 거예요. 잠깐 10분 15분 예배드리고 같이 뭐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같이 좀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장년들이 서로 좀 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청장년 선교들 몇 분 안 되지만은요, 좀 참석을 해주고,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김웅장 장로님은 특별 회원으로 제가 좀 모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밥을 차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모임인데 한번 좀 모여서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갖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고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제가 오후 예배에 마치고서 잠깐 좀 한 10분 정도면 드릴 것 같아요. 잠깐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광고 말씀을 다 드렸고,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은 해주세요. 마리아의 선교 찬양 연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151장 부르고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묻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저 일행 한 번 쓰이고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쓰임을 받고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